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만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본문 읽기는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쫓았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의 그 말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풍족해지자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솔로몬은 이제 많은 후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후궁들이 솔로몬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그런 신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 종교적인 급격한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더 많은 풍요와 더 경제적 유익을 쫓기 위해 이방 여인과 정혼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 땅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아스다롯, 말곰, 그모스, 몰렉과 같은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산당까지 지어서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 결국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9절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듯이 결국 분열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반역하게 함으로 솔로몬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솔로몬과 대화할 수 없기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하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장차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에게까지 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heart was not wholly true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마음은 금은보화 더 많은 풍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군대를 가짐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을 꿈에서 2번씩이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베풀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보다 더 우대했고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은총을 망각하고 풍요와 자신의 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재 자리에 결국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 또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쫓는 자의 모습,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인생, 바로 솔로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 솔로몬의 실패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진 그것이 무엇인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고 더욱더 물질이 풍요해지자 그의 뒷모습은 매우 추레한 모습 또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대에 살았던 그 총명함은 사라지고 결국 쇠퇴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따라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여 우리가 끝까지 주신 바 사명에 완주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알고 끝까지 충성하여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나눠지고 결국 그러다 다른 것을 쫓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맡겨진 삶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더욱더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뒷모습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냈던 이 족족의 모습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매달며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